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종의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종이요, 또 하나님의 부리시는 일꾼이요, 그러지만 그것은 우리가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종처럼, 또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일꾼처럼 일한다는 뜻이지,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꼭 거기다가 딸을 붙이시는데 그 딸이라는 표현은 안 쓰셔도 돼요. 하나님 안에는 다 아들만 있어요. 딸이 없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딸이 없어요. 다 아들만 있어요. 하나님만 그러시느냐? 오늘 집에 가셔서 혹시 궁금하시면 호적을 띄워보세요. 그럼 호주와의 관계 다 자라고 돼 있어요. 딸이라고 안 돼 있어요. 다 자식이에요. 아들이라는 뜻이 아들.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여성으로 살고 또 남성으로 살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거기 보면 우리를 왕이라고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은 죄를 다루는 자들이라고요. 제사장은 백성들한테 죄를 씌우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해결해 주는 아주 놀라운 직분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왕이라고요. 왕.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요, 왕처럼 믿으셔야지 무슨 그 거지처럼 그냥 뭐라고 할까요? 동냥을 하듯이 기도를 해도 우리가 왕이라고요. 왕.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이죠. 마귀도 왕처럼 물리쳐야지 뭐 마귀한테 질질질질질질 끌려다니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밤낮 없이 맨날 금식만 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 이렇게 금식을 하시냐?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럼 왜 금식을 하느냐? 이기려면 밥을 먹고 힘을 얻어서 이겨야지 맨날 그러고 있느냐? 그 잘못 배워서 그래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서뜨리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게 되는 금식은 또 다르죠. 목사님들이 하는 금식은 그 억압을 푸는 거예요. 그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기 위해서 내 문제 갖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성도가 어렵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금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금식인데 패배자로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그냥 마음이 낙심하져 갖고 그냥 금식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차라리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기도는 올라오는 사람들은 금식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린다 그냥. 밥 먹고 해. 밥 먹고. 뭐 그러셨다고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어떤 그 기도원은 금식 기도원이요. 다 굶고 사는데 옛날에 그 한월산 기도원을 가보면은요. 밥하는 냄새가요. 그 골짜기를 진동을 시켰어요. 먹고 하라 이거예요. 먹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금식을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금식하는 마음, 식음을 전피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마음을 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무슨 금식을 한다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껍데기 신앙을 갖지 마세요. 알곡 신앙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식을 해도 왕처럼 금식을 해야죠. 저도 금식을 하려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의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믿음이 돈독해지기 위해서 뭐 이렇게 좀 멋진 왕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해야지요. 왕이나 대통령이나 돼가지고 말이죠. 자기 혼자 사리사욕이나 채우려고 하고 자기 재산이나 부리려고 하려고 하면 백성들이 얼마나 불행해져요.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정말 국가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 역사가 그 대통령이 그 왕이 위대하라고 다 알고 인정을 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고 해요. 왕.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질질질질 끌려가지 마세요. 마귀에게 당하지 마세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기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죠.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교회도 부흥해요. 여러분의 인생도 행복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요. 나의 인생은 복된 거예요. 세상에 달려가는 육상선수에게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해야지, 육상선수가 왜 빨간 신발을 신었느냐, 파란 신발을 신지, 왜 까만 그 반바지를 입었느냐, 노란 반바지를 입어야지.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얀 반바지를 입었든 까만 반바지를 입었든 빨간 반바지를 입었든 노란색 신발을 신었든 파란색 신발을 신었든 아니면 맨발로 뛰든 1등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격려가 필요하고 응원이 필요한 거예요. 축구 경기할 때 보면 말이죠. 뭐 아나운서리 나와가지고 뭐 이번 팀은 어떻고 저렇고 뭐 경기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뭐 팀이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꼭 지지요. 그냥 우리 팀이 가서 적과 싸울 때는 격려를 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응원을 해주고 정말 기도를 해주고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자녀들을 대할 때 응원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비세요. 오늘 가서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고 달려붙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또 하면 되는 거죠.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세 번 해서 안 되면 네 번 하고, 언제까지? 될 때까지. 우리는 3세판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런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왕입니다. 왕.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다윗만 왕이 아닙니다. 우리도 왕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다스려야 되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왕인 것을 믿으십시오. 왕은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하면 안 돼요. 주님이 가진 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건져내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구원을 베푸실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세요. 그 왕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원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그 입술에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의 왕이 됐든 통치자가 됐든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할 때는요. 이렇게 그 주눅 든 사람처럼 하면 협상이 안 돼요. 당당하게 그 백성을 대변해서 자신 있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만 보게 되면 저 북한 지역에 있는 그 땅은 고구려예요. 그 고구려의 후손들이 아주談판에 능했어요. 그래서 막 옛날에 중국과談판을 해도요 늘 그들이 이겼어요. 사실은 옛날에 그 우리 군사 정권이 있을 때는요 고구려 영화를 내보내지 않았어요. 고구려를 대상으로 한 무슨 드라마를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고구려의 후손들이 다 누구예요? 북한 놈들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그거 뭐 요즘 TV나 이런 데 보면 주몽이니 무슨 뭐 연개소문이니 우리의 그 조상들 또 무슨 대조영이니 이런 분들이 다 이 고구려의 후예들이에요.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 남한은 백제. 백제는 뭐예요? 그 고구려에서 밀려난 세력들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백제도 말이죠. 이 충청도 지역은 그 부여의 후손들이고요. 주몽의 후손들이고요. 또 전라도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 사만이라고 해서 마한 지난 변한 시대에 그 부여의 세력,
주몽의 세력에 의해서 밑으로 밀려난 세력들이라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또 일본으로 또 이렇게 도망간 세력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 경상도 세력은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인지 외국 사람들인지 그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 연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런데 신라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고 외교술에 있어서는 능하지를 못했어요. 장사는 참 잘했고 또 어떤 그 예술 같은 면에서는 강했는데 이 외교적인 면에서는 이 고구려가 꽉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군사정권 때는 남과 북이 갈려져서 빨갱이냐 파랭이냐 그것만 따질 때는 이거 뭐 북쪽을 칭송해주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자제하다가 요즘 무슨 뭐 역사 바로 세우기 그래갖고는 자꾸 그 고구려 문화를 들추어 가지고는 그 민족의 자부심이 그런 것이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남한이 됐든 북한이 됐든 지금이야 사실은 뭐 경상도다 전라도다 충청도다 뭐 이거 별 효염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지금 다 섞여 있으니까. 서울도 보세요. 서울에 서울 사람들만 살아요. 그냥 섞여 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지역을 구분한다는 것이 정말 웃기는 짬뽕과 같은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대가 내 말을 꼭 들어줄 것이다.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에게 달려들어서 적극적인 외교를 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왕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고 그리고 세상을 대할 때도 당당하게 왕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꼴불견 기독교인이 누군 줄 알아요? 약고가 팍 죽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겸손해야지 약고가 죽지 말란 말이에요.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배우면 얼마나 배웠어요? 알면 얼마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걸 알아도 나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겸손이고요. 내가 뭐를 시행할 수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근데 약혼은 뭐예요? 해보지도 않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시도도 안 해보고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지금 우리가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제 5개월 지나갖고 6개월째 들어가요. 보통 목사님들 큰 교회 이룬 목사님들 한번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목사님은 6개월 내내 전도했는데 한 명도 안 모인대요. 저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도 1년 내내 했는데도 5명인가 밖에 안 모이더래요. 그런데 발도 디디지도 않았어요. 이제 펼치지도 않았어요. 교회 꾸미고 기도하고 하나씩 성도들이 사귀어 나가는 데서 막 교회가 부흥할 거냐 말 거냐 옆에 교회는 큰 애 작은 애 뭐 그거 다 우스운 소리들이에요. 그래갖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해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 옆에 노는 벌써 10년을 농사를 졌어요. 나는 이제 땅을 일구어서 돌짝 걷어내고 가시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객토 작업을 하고 거기다가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어서 이제 무엇을 심을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주시고 굶겨 주기지만 않으셔도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룰 때까지는 기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도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뭐 집사님도 1000번째 하셨는데 이제 뭐 얼마나 됐어요? 1000번째면요 3년이요. 3개월도 아직 안 지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죠. 기도하면서 이제 너는 잡혔다. 이제 너는 내 손에 들어왔다. 하나님 내 손에 잡히게 해주세요. 내 손에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 역사를 이루세요. 이런 사람들이 기적을 창출하는 것이고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슨 소원이 있잖아요. 그거요. 이루어져요. 꿈을 꾸는 사람은 많고요. 비전을 보는 사람은 많지만 꿈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비전을 나의 것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뜻을 이루는 소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그 정권 들어서도 나라가 너무 혼란하고 지금 어렵잖아요. 그럴만하지요. 대통령이 뭘 하기도 전에 뭐 그냥 초반부터 얼마나 초장들을 쳤어요. 안 되느니 되느니 맨날 국론이 분열되고 이러니 그게 돼요. 올려놓고 막 치니까. 적어도 대통령이 되면 2년 3년은 후원을 해주고 나서 미국처럼 그 다음에 가서 말년에 가서 평가를 해줘야지. 이거는 뭐 중간에 하다가 탄핵당하고 제가 대통령이라도 대통령 할 맛도 안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은 힘도 가지고 있고 용기도 가지고 있고 추진력도 가지고 있고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잘 살고 미국 앞에서도 당당하게 될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든지 그래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가지세요. 힘을 가지세요. 아까지껏 잃어버린 거 어떻게 해요? 다시 얻으면 되는 거지. 뺏긴 거 어떻게 해요? 다시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럼 시간이 걸리잖아요. 뺏길 때도 시간 걸렸고 잃어버릴 때도 시간 걸렸는데 다시 찾는 건 더 걸리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시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채워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오늘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면서 그가 소망하는 겁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다. 이 정금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와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씌워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께 구했는데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장수를 주신대요. 세상에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래오래 살게 해주셨네요. 그리고 또 보세요.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셨나이다. 영광, 존귀, 위엄 이건 왕에게 있어서 필수 요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보통 복이 아니죠.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기 복을 받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야 왕이 말이죠. 존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복을 받고 왕이 말이죠. 기쁘고 즐거워하고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런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7절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라.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 나오죠.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이 의지할 자란 말이에요. 그 왕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요동치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왕이 요동치 않는다. 한 번은 그 조영기 목사님이 무슨 그 세미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밑에는 장로가 목사가 700명이고 장로가 뭐 몇천 명이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단 한 명도 목사님의 말에 어긋나는 사람이 없대요. 다 100% 순종을 한대요. 그래갖고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인터넷이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인터넷이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이메일을 주고 받고 하면은 서로 답장을 하죠. 그 한 번은 조용기 목사님한테 이메일을 한번 보내봤어요. 이분이 답장을 할까 안 할까. 근데 그분이 자기 목회의 비결이 되는 성경 구절 하나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저도 그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말이나 전도함에 있어서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노라 라는 그 말씀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리고 오창규 목사님 열심히 목회하세요. 그렇게 기도 이렇게 나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확실히 그렇게 바쁘신 분이 이 조그만 교회 목사가 보낸 메일도 다 답장을 보내는구나 하고 제가 또 한번 그분의 겸손함에 대해서도 놀랐어요. 근데 그 구절이 참 마음에 좋아요. 목회라고 하는 것, 설교라고 하는 것, 또 나가서 전도하는 것, 그건 인간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혜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간의 말로 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요동치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자꾸 성가시고 어렵고 힘들고 또 괴롭히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그 문제를 쫓아가다 보면 목회자가 지쳐서 넘어지고 성도들이 실족해요. 다른 거 없어요.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요동치 않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세요. 걱정거리 있지요? 근심거리 있지요? 그거 쌓고 계시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 제목으로 삼아갖고 높으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세요. 그러면 요동치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보세요.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원수라고 하는 것은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발견해서 그 원수를 일거에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이 풀무가 뭡니까? 불구덩이에요. 근데 이 불구덩이 속에 원수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풀무처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풀무가 뭐예요? 시뻘겋게 달구어지고 그 안에는 불이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혔던 원수가 스스로 달구어져 가지고요. 지글지글 거리는 거예요. 나는 속상하지 않고 원수가 오히려 속상하고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원수가 지가 혼자서 속이 타서 막 지글지글 거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삼켜버려요. 불로 저희를 소멸해버린다고요. 그리고 내가 저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래서 저의 후손은 열매, 그들이 맺은 열매도 하나님이 다 파헤쳐버리시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자손도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대저 저희는 너를 해하려고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한대요. 어떻게? 우리가 엘리온의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도다. 이건 원문에서 거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대로 하면 저가 나를 치러 왔다가 등을 보이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냐고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나를 치려고 원수가 왔어요. 얼굴을 팍 흔들고 나를 그냥 이렇게 도끼눈을 뜨고 왔는데 내가 활시위를 당겨서 원수를 노렸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보자 그 시위에 담겨있는 그 활을 보자 겁신하고 무서워서 원수가 얼른 그 얼굴을 돌이켜서 등을 보이고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그 12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가 우리 안에 으르렁거리고 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원수가 으르렁거렸다가도 우리를 보고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여기 능력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앞에 있는 능력은 힘을 말해요. 힘. 말이 가지고 있는 힘, 또 짐승이 가지고 있는 힘, 어떤 기계가 가지고 있는 힘을 뜻하고 뒤에 있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뜻해요. 자, 해석을 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주님이 가지신 그 힘으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그 힘은 뭐냐? 왕이 가지신 권세에서 나오는 힘이었어요. 근데 그 왕은 누구냐? 지상의 왕인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온,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힘이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가지신 그 힘을 이 세상의 왕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세상을 다스리지만 자기 힘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겼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며 일평생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넘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해도 왕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